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속에게, 자신에게 믿음이 뭘까? 믿음은 기다리는 거죠. 그죠? 견디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 성도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뭐하고 살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견디고 살았습니다. 버티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 꼭 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길 가다가 아저씨, 아주머니, 청년, 믿음이 뭐야? 누가 물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려면요, 책을 1권, 12권을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요, 견디는 것이요, 버텨내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듯이, 또 동방박사와 목동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시작하는데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로 교회력이 시작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죠.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교회의 달력은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세상 달력의 1월 1일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시작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통독하시면서 로마서를 지금 읽어가고 계시죠. 로마서의 첫 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장, 5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4장,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뎠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강단도 부족하고, 그리고 능력도 모자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아버지다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근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라.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행함을, 내 의의를,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내 노하우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줄 아느냐? 구원을 얻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심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비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리고,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오늘 설교 결론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서두에.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것을 보셨다.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린 아브라함의 그 삶의 태도를 보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양교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다릴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기다리세요.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소망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불가능한 밖에 없어요. 야, 이거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럴 때에도 기다리고 견디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밤하늘이니까, 어두우니까, 불가능하니까, 될 수 없은 환경이고 여건이니까, 남들은 다 포기했으니까, 안 되는 일이니까, 그때 비로소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동방박사와 목동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시작이 여기부터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계산기 두드리고 주판 두드리고 컴퓨터에서 서칭하고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면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 일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없는지, 성공 확률이 1%인지 2%인지 99%인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될 만한 일은 사람들이 합니다.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사람도 모으고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밤하늘에 별이 반짝인다, 이 말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 말은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별을 보고 찾아갔다, 이 말은 불가능하고 희망이 없고 누구나 다 포기하고 돌아서고 주저앉고 누구나 다 일은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버려진 것, 그 속에 캄캄한 밤하늘 속에 별이 반짝인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주저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계십니까? 믿음의 약속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십시오.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대요. 어떤 정도까지 보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대요. 근데 어떻게 희망이 사라졌냐면 19절에 보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웃었습니다.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그 말 듣고 아이고 장난하세요? 농담도 좀 지나친 거 아니세요? 그러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마음속에 담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이 시작이요 이것이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말인가? 24절 보십시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아브람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24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지금 불가능하니까, 지금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으니까, 지금 주저앉아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께는 반드시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질병이란 밤, 이별이라는 밤, 가난이라는 밤, 수많은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밤을 애써 피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내 인생에는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이 뜨지 않습니다. 별이 뜨지 않는 인생이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밤이 없으면 아름답게 그 새벽에 그 아침에 피어날 수 없듯이 정호승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 나오는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 그 밤이 있어야 찬란한 햇살이 퍼지는 새벽과 아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시인은, 이 필자는 별을 보려면 꼭 어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의 별, 축복의 별, 약속의 별을 보려면 여러분 밤하늘의 들로 나가야 됩니다. 밤하늘이 있는 들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편안하고 따뜻한 우리 방 안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서울 도시에서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우리의 삶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내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노라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닦여진 길, 탄탄한 대로 환하고 밝은 곳, 편하고 좋은 것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곳에 모여 있습니다.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나 목동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사람들은 늘 어두운 밤하늘, 그곳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별빛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밤하늘 가운데 들판에 서 있을지라도 별빛을 보고 우리가 외롭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21년 11월 28일 오늘 새벽 오전 5시 통계를 보면 세계 코로나 환자가 2억 6,135만 5,912명입니다. 사망자가 521만 3,260명.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자가 3,491명입니다. 미국은 79만 9,247명, 인도는 46만 7,933명, 브라질은 61만 4,100명, 영국은 14만 4,724명, 프랑스는 111만 8,837명, 독일은 10만 1,338명, 이탈리아는 13만 3,627명, 일본은 18,370명, 이스라엘은 8,182명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 새벽에 5시의 통계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일부러. 끝에 숫자까지 다 불러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중에
우리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누구도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의 아브라함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봤던 그 믿음을 오늘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보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저앉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야, 정말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운 때를 살고 있구나. 그래도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밤하늘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 별빛은 반짝이지 않니? 별빛을 봐라. 저 별빛이 반짝이듯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그냥 빛만 만드시지 빛과 어둠을 나누셔가지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빛만, 낮만 만드시면 되실 것을 하나님이 그 빛을 만드시고 나서 빛을 낮과 밤으로 또 밝은 것과 어둠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함도, 실패도, 좌절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이것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영역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밤하늘의 어둠은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요, 실패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능과 불가능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와 역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죠? 밤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도 은혜롭게 되는 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밤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없고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밤이면 그 밤은 별이 빛나는 밤이 될 것이고 그 밤은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요, 목동과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별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어둠을 다닐지라도, 내가 사는 환경은 지금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빛이 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요. 25절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 사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건가 봐.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 두드려보고 안 되는 건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우르르 그리고 몰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서 합니까? 겉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범죄함이라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 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면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가능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별빛을 보고 사는 이유, 견디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늘 해오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편한 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왔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뭘 많이 이루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는 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의 마지막은 결국은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 길이, 이 삶이, 이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에 여러분을 살리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낮고 차는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 나셨지만,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 그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이 33세.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이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끝나는군요. 그 절대 절명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하고 그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었는데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광과 은혜를, 능력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삶을 마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맞죠. 뒤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사는 게 맞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그냥 인터넷에서 서핑해가지고 내리는 판단대로 사는 게 그게 그냥 중간쯤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아브라함과 같을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을지라도, 견디고 기다리고 노력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믿음의 소망의 불을, 촛불을 켜십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다시 불타오르게 하십시다. 믿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소망과 희망이 없는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고 견디지도 않았고 버텨내지도 못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앞뒤를 재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되는 일 같으면 했고 아니면 뒤돌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도 능력도 힘도 전부 다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내 힘과 내 고집만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온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견디고 버텨내기 어려운 중에 견디고 버텨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